민수기 3장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민수기 3장 조금 전에 읽었었던 15절이나 에베소 5장 23절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이 보이시나요?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영화집사가 마세로 11조 얘기했어요. 11조 얘기 때 제가 오늘 쭉 건드려요. 왜 이 광야의 삶에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은 광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저도 광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광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나는 애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홍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홍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홍해를 못 건너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늘 두려워하고 떨다가 거기에 머물러요. 일평생을 홍해를 간신히 건넜는데 그 다음 광야를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토라가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말씀이 드러내줘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길을 가는 데는 두 가지 삶이 있어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제가 광야 길을 가는 데는 두 가지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두 가지 삶이 있어야 돼요. 중심에 두 가지 삶 기둥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레위기를 통해서 배운 예배자의 삶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게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직임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임은 어떤 그런 직업적인 제사장직이 아니에요.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직분도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모든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근데 여기에 제사장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와를 무한히 소망하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됐던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였던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였던 날마다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들수고 날수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소망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번제가 필요하고 소제가 필요하고 화목제가 필요하고 속제제가 필요하고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으로 들 것 같으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았으면 그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날마다 있어요. 그것도 상번제, 하번제 계속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소망에는 다른 것이 섞이시면 안 됩니다. 아주 순도가 높은 그런 갈망을 통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난 레위기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으로 하는 어떤 영적인 훈련. 그래서 토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훈련인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을 읽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할 때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예배인데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직장 일을 하던 모든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소망할 때 내 삶을 이렇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확연히 드러나는 삶이 성막의 뜰의 삶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을 가진 내 삶 오늘 또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이런 교회에서 어디서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게 성막 뜰의 삶인데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도대체 예수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아 하마시아 얘기라고 하는데 예수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확실히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 되어가는 성막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어떤 십자가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어떤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그건 하나의 어떤 예배라고 하는 건데 이걸 확실히 배우는 거예요. 확실히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훈련하는 믿음의 견고함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야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예수와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통해서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되어졌을 때 예수 이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의 믿음의 자리가 견고하게 됐을 때 그때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져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 토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오직 토라뿐이에요.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유일한 소망이 되시려면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과 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뱀미드 바로 민수기에서 중요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이 부분 때문에 놀라운 것은 민수기에서부터 드디어 지파란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마태. 이 지파란 얘기를 쓰기 시작해요. 지파. 요 지파란 얘기를 쓰면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같은 패밀리다. 공동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킹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요 개념이 이때부터 형성이 돼요. 이때의 중심은 바로 토라입니다. 이때 중심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는데 형성이 되는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토라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훈련하는 이런 삶을 훈련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뜰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소망을 하는 어떤 그런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드디어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내 삶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토라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이때 삶의 중심이 바로 레위예요. 레위. 뱀이드 바로 이게 오늘 낮술까지 들어가자 이렇게 똑 들어가 보면 시작부터 이 레위 지파, 레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레위는 민수기 전체를 아주 중심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낫소, 머리를 드셔야 돼요. 요 낫소라고 하는 말을 쭉 보면 낫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낫소 에트 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머리를 들어라.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머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2지파가 함께 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쫙 모이는 거예요. 자, 공동체의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공동체에서 되는 게 머리 싸움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인간이 어떤 나오는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그 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토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군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짜바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우리 군대 개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대 개념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보도 이게 하나 토라 포션이 있어요. 오다, 들어오다, 나가다 그런 여러 가지. 군대는 뭐예요? 의가 오도록, 의가 들어오도록 어디로부터? 그 머리로부터 하늘로부터 의가 들어오도록 하는 게 바로 군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들어온 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온 의가 삶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게 바로 하늘나라의 군대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면 어떻게 쓸까요? 만군의 여호와 짜바 야훼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로부터 의가 나오고 여호와로부터 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짜바 야훼 이렇게 씁니다.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도록 하시는 분, 그분의 의가 목적한 바를 이루도록 하시는 분, 그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 뱀미드 바르는 예수와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신랑 예수와와 평생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랑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보시니까 소망이 한 군데 있어야 돼요.
소망이 똑같아야 돼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소망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늘 싸우게 돼 있어요. 소망을 맞추기 위해서. 그 소망이 한 군데 있어야 돼요. 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배필로 사시는 분들 남편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게 천국이 돼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뭐예요? 지옥과 같이 사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에서 똑같아요. 광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랑 예수와 평생을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랑 예수와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나의 의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나는 누구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신랑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신랑의 집에서 신랑의 성품인 그 신성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소망이 있으셔야 예수와 평생토록 또 영원토록 사는데 사는 맛이 있어요. 그래야 사는 게 에덴의 기쁨이고 천국이 되실 수 있어요. 저의 머리는 오직 예수와예요.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더니 낫소 에트로시가 있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군지 얘기하시죠? 교회 우리의 신랑은 머리 대신 예수를.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어도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고백의 삶이 있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이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광야 가운데 들어온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필요하면 레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했어요? 지난주 이번 주 토론 포션 속에서 뭐예요? 레위 지파가 성막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관리해요. 레위. 자, 히브리어 이렇게 쓰죠? 레위기에서 계속 제사장적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가까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왜 소망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분과 내가 소망이 하나가 된다. 예수와 하나가 된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킹덤은 뭘로만 돼 있어요? 아버지는 뭘로만 돼 있어요? 주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받는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냥 100% 다 주는 사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소망한테 가까이 할수록 나한테 뭐가 더 늘어나겠어요? 주는 사람. 그러기 이전에는 나는 뭘로 돼 있어요? 받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인정받고 싶고 세움받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할수록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라지면서 즉 주고자 하는, 이해해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제사장적 삶을 가르쳐준 이유는 뭐예요? 먼저 이것을 가르친 이유 뭐예요? 그 주는 사랑을 받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을 닮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습니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 안에 내 삶을 통해서 뭐가 자꾸 나타나려고 그래요? 주는 사랑이 나타나려고.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실체, 그분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 그냥 내 있는 삶에 대해 그대로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는 삶을 제사장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데 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예수와에게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때문에 참고, 예수와 때문에 기다리고, 예수와 때문에 사랑하고, 심지어는 예수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광의 실체이신 그 예수와를 소망하고 가까이해서 그 예수와에게 있는 그 빛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빛을 가져오고 그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사는 걸까요? 반사하는 광명제의 삶을 삽니다. 첫째 날에 영광의 빛을, 몇째 날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얘기 기억해요? 첫째 날을 적용한 게 넷째 날이라 했어요. 첫째 날에 빛을, 넷째 날에 광명제가 반사해서 적용, 반사하는 삶. 제사장적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넷째 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서남, 우리가 방향을 지금 동서남북이라고 했는데 동서남북이 약간 거꾸로 돼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헬라가 만들어놓은, 헬라가 지식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들어놓은, 우리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동서남북 모든 문이 열리는 삶이 넷째 날의 삶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누구께로? 예수와께로. 그게 동서남북 모든 방향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러한 예수와만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제사장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적 삶은 뭐를 통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어디서만 해왔어요? 교회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에서만 해도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되도록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적 삶, 예수와의 빛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삶의 통로, 그런 통로로서 이런 삶이 움직일 때 동쪽으로 움직이든 서쪽으로 움직이든 남쪽으로든 북쪽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바로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입니다. 드디어 민수기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전진이 나온다고. 전진. 그때 방향을 얘기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쭉 가면 며칠이라고 그래요? 열 하루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40년 동안 그거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드디어 제사장적 삶의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렇죠. 전진 돌파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야. 그동안 잘 몰라서 그냥 예수 이름은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아멘하고 막 돌파하니까 무턱대고 무식하게 갖다 밀어붙였어요. 제사장적 삶 모든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다 치잖아요. 그렇죠? 성막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게 뭐예요? 레위인 제사장적 삶이었다. 그 중심에 딱 놓고 놨을 때 드디어 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드디어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메고 책임지는 지파가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계시를 훈련하는 사람. 계시하니까 또 다른 생각하죠. 무슨 계시?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소망 가운데 누구?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뭘 받아요? 영광의 실체인 뭘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돼? 반사, 빛을 발하는 광명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 그럼 뭐예요?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주는 사랑이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영광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을 계속 훈련하는 사람을 레위라고. 레위 지파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쳐서 하나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딱 지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딱 우리 안에 살아가는데 어느 방에 살아가는데 그분으로부터는 그 예수로부터는 빛된 삶이 실제 삶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분 앞에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빛된 삶을 드러내는 그 훈련을 하면서 나는 살아요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레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게 광야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광야에서 뭘 관리했어요? 성막의 모든 것을 레위 지파가 관리했듯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성전, 그 성전으로부터 뭐가 나오는데? 빛이 나오는데 내 그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도록 빛이 나타나도록 예수의 빛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거 그걸 레위적 삶이라고 그래. 레위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레위의 기업은 누구예요? 그렇죠. 야훼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레위적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토라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에서는 이스라엘에게서는 누구를 위해서? 레위 지파는 어느 지파를 위해서 살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예수의 왕국의 백성이 될 그 킹덤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레위적 삶이에요. 이 토라의 레위 지파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챙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섬기는데 레위 지파는 지성소와 성소와 뜰 성막의 모든 것을 다 메고 날라요. 무슨 얘기예요? 영, 혼, 육을 하나 되도록 훈련시켜주는 게 바로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진을 세우고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레위 중심의 그러한 레위적인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면서 그때부터 담기 시작합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면 뭐다? 광야다. 천국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실까요?
무슨 삶으로 먼저 부를까요? 제사장적 삶으로 부릅니다. 나오면 딱 불러요. 제사장서 나를 가까이 하라고. 즉 그걸 뭐라고 해요? 예배를 통한 예배자의 삶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소망을 두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먹고 사는데 그저 바로한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드디어 그 애굽에서 탁 나오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오직 예수와께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취하고자 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위기적 삶을, 자, 제사장 삶으로 딱 부르시는 거, 너 가까이 와 하는 것은 하나님 뭔가 막 우리가 원하는데 뭔가 집어주러. 너 애굽에서 그렇게 소망했지? 그래, 이 자리 하나 줄게. 너 그때 큰 집에서 살기로 했지? 큰 집 줄게. 땅 원하냐? 땅 줄게. 돈 줄게. 출세? 그거 줄게. 그거 아니에요. 제사장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인 예수와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감 뭐 이런 거 하니까 막 주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뭔가 막 한 자리 얻는 줄 알았어요.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가장 가까이 앉아서 뭔가 막 하늘 권세로 해서 뭔가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주시고자 하는 예수와의 그 사랑, 그것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주는 것이 레위적 삶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삶의 전부를 어떻게 해요?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삶의 전부를 누구한테?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삶이에요. 이게 레위적 삶. 민수기 광야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레위기에서 제사장적 삶의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뭘 가지고? 마세 11조를 가지고. 이 11조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예배의 훈련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것이 잘하고 그것을 성숙하면 전부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한 머리를 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10분의 9가 소망이 아니라, 나한테는 10분의 2가 소망이 아니라 나는 이게 머리란 말이야. 돈이 머리란 말이야. 그런데 딱 여기서부터 이제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유일한 머리는 몇 개가 있다? 한 개밖에 없다. 그 한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제 고백하면서 실제 그 머리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뭐예요?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딴 주머니를 차는 게 아니란 말이야. 광야는 아무 주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뒤가 어떻게 될까? 노후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가 아니에요. 그게 마세를 맞아요.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머리를 중심으로 들어라 하는 게 그게 낫어요. 레위기 끝에서 마지막에 한 게 마세르 트라고 딱 돼 있어요. 여기에 타브를 붙여놨어요. 11조를 완성한 삶. 요걸 가지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부가 다 됐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이럴 때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한 번에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40년을 거기서 맹비 돌리는 거야. 계속 돌리시죠. 전부가 되다. 누군가는 창세기에서, 누군가는 출애굽기에서, 누군가는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머물다 갑니다. 천차만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창세기는 믿음의 문을 열어줘요. 믿음의 문을 열고, 창세기는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소망과 사랑이 어떤 삶인지, 그걸 다 보여진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바로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뭘까요? 믿음을 배웠던 거 이제 살면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실제가 되면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오려고 한단 말이야. 세상으로부터 나와요. 내 자아로부터 나오기 싫어. 자기 사랑에서 나온단 말이야.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드디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창세기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다가 그거 하다 죽는 사람입니다. 레위기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적 삶을 배우고 훈련한 것이에요. 이것이 완성되면 이걸 마세르트라고 해요. 11조를 완성했대요. 레위기적인 이 삶을 훈련할 때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이 있어요. 거기 머무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게 되어지면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뭐냐면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분으로부터 전부를 받는 그런 삶을 그분이 다 공급하신다는 그런 소망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이 삶은 오직 머리가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예수와 중심의 레위적 삶을 산다. 여기에도 뭐가 있다? 광야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뭐한다? 그렇지. 그 머리 때문에 죽습니다. 전부를 드렸다고 고백하고 들어가서 전부를 그분으로부터 받는 삶, 소망을 충만하게 사는 이 삶을 훈련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에서 누구예요? 고라입니다. 고라. 소망의 삶을 소망으로만 살, 어떻게 소망의 머리로만 삶을 살 수 있냐? 광야에서 그거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글바글 막 소망 없다고 떠들다가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뼈를 묻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창세기는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생겨야 그 다음 출애굽기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는 내가 훈련한 그 믿음을 이제는 해석하고 적용해서 내 삶의 소망을 행해야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11조가 전부가 완성이 되셔야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자, 여쭤볼게요. 마세르 11조 재미있어요, 없어요? 10분의 1은 그래도 좀 쉬워요. 이제 우리 또 이제 연수가 붙고 조금 하면 10분의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10분의 9, 10분의 10 내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월급 타서 10분의 1 내는 건 쉬워요? 그래도 아직도 어려워요? 이전보다는 쉬워요. 여러분 보험을 들어서 막 사다가 보험을 깼어요. 그거 10분의 1 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미안해요. 물질로 얘기해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물질 얘기를 실제 놓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왜 이 11조 마세르가 나오냐면 광야는 뭐예요? 신랑 예수와께 인생 전부를 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적인 이 삶, 빛을 반사하는 광명체로의 삶을 훈련한다는 거, 전부를 주는 사랑을 훈련하는 거, 이건 세상에서 내놓아봤을 때 별로 재미가 없는 얘기예요. 레위의 이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면 전부를 주는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지 않으면 전쟁밖에 안 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만 제일 항상 가정에 싸우는 게 이 돈 문제예요. 물질 문제. 레위 요 부분이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킹덤 공동체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레위기에서 훈련했었던 제사장적 삶의 기름 부으심,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레위적 삶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뭘 세울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성전을 세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뭐예요? 예배하고 예배하고요, 빛을 나누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와만을 소망케 됩니다.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것이 바로 예수와이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막이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애굽에서 안 세웠어요. 성막이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이 없이는 이동한 적이 없어요. 성막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러분, 그래서 토라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정립을 하게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깨닫게 하시면 다시금 왜? 내가 지금 어디 모래 위에 그동안 세웠는지 반석 위에 세웠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놓고서 세웠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무너지잖아요. 반석이 작은 반석에 세웠더라도 그게 바로 토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리빙 토라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내일 동일해요. 창세기에 머물러 있다고, 출애굽기에 머물러 있다고, 레위기에 머물러 있다고, 민수기에 머물러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피값으로 지불한 예수의 피값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자라가게 하시, 성숙되게 하십니다. 자, 저기 보니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왜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했을까요?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20세 이상을 낫소했어요.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왜 그랬을까요? 3장 15절로 가보면, 자, 이 질문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왜 한 달? 다른 지파는 왜 20세 이상이고 왜 레위 지파만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을까? 그 다음에 저 말씀해 보니까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는데 소속이 어디예요? 레위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저 얘기는 다른 말로 그들의 가문과 가족에 따라서. 저기에 가문이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 아보탐이라는 단어인데, 가문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들의 집이에요. 요게 아버지예요. 요게 뒤에 끝에 오면 이렇게 복수란 말이에요. 아버지들의 집, 이걸 가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들의 어떠한 집과, 그 다음에 저기에 보니까 종족을 따라, 저 얘기는 미시파트, 가족, 더 패밀리들을 얘기해요. 그들의 패밀리. 여기 아까 끝에 오면 복수로 하죠. 이게 미시파, 이게 가족인데, 가족들의, 그들의 가족들의 아버지들의 가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문을 결정하는 것은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가문을, 그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걸 따지죠, 그죠? 그렇듯이 가문의 결정, 아버지가 왜 결정하냐면, 아버지는 요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뭘까 이게? 씨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씨.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놓으신 씨가 있어요. 요 씨가 뭘까요? 요게 기질이에요. 그러면 요 기질, 씨를 받는 엄마는 네케바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엄마는, 아버지는 이 씨를 통해서 기질을 갖다 주고, 엄마는 밭의 역할을 해요. 즉 엄마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성품을 결정합니다. 기질의 씨를 받아가지고 성품에 이렇게 밭이 씨를 받는 거예요. 성품이 딱 이렇게 감싸요. 기질은. 자, 여러분, 기질은 바꿀 수 있다 없다? 가문은 못 바꿔. 그런데 그 기질을 어떻게, 훈련된 성품이 그 기질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훈련된 기질. 성품이 기질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성품이 훈련되어졌을 때 그 훈련된 성품이 기질의 방향을 바꿔준다고 해요. 아이의 방향을 바꿔줘. 방향만 바꿔줄 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누가 담당해요? 엄마가 담당해요.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기질적인 부분, 하나님 주신 제라를 하기 위해서 토라 교육은 누가 할까요? 아빠가 합니다. 반드시. 즉 무슨 얘기냐면, 토라 한다는 것은 이 제라, 남자 속에 나온 이 자카르, 이 기억을, 제라에 대한, 기질에 대한 그 기억을 재생시키는 훈련이 바로 토라 훈련이에요. 그걸 토라 훈련을 아빠가. 그래서 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신성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결정하는 게 아버지예요. 신성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결정하는 게, 그래서 저기서 가문을 얘기하는 가문. 그 신성의 삶을 결정하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존재들이 아버지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저렇게 가문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뭘 넣어놨기 때문에, 신성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라, 빛이 드러나고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신성을 넣어놓은 것이. 그래서 내 가문을 그것이 드러나게 훈련을 시켜요. 그것이 드러나게. 그런데 1개월 이상, 한 달 이상 된 남자들, 벤 호데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호데시, 한 달에 어떤 달 개념, 우리 얘기하는 어떤 한 달, 두 달, 석 달, 이 달 개념.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에서 이 달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달마다 새롭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택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레위는 뭐가 중심인데, 즉 훈련을 통해서 매달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된다. 훈련 없이는 뭐가 될 수 없고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새롭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없이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뭔가를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계속해서 뭐하도록 새롭게 되도록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훈련 과목 3과목이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즉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필수 과목은 뭐냐면 요 킴맨 뭐죠? 자유의지가 그 한 머리를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오직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아를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때 선택은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머리가 되어서 그분의 형상을 선택을 할 때 그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과목이 뭐예요? 그러면 크앗. 둘째 아들은 뭐예요? 소망을 보고 소망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숨 쉬면서. 첫 번째는 자유의지가 이성적으로 가지고 딱 해서 그 머리를, 그 형상을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킹덤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갖고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과목이 뭐예요? 무라리. 마르가 뭐예요? 그렇죠. 고난, 고통, 죽음.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나의 머리로, 남의 머리가 아니라, 고난은 남의 것, 고통도 남의 것, 죽음도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를 맞이하는, 나의 머리로. 요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래요. 레위 훈련하는데 3과목,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이 사람들이 보면, 여기에 보면 민수기 4장부터 이들에게 뭐가 나와요? 직임이 주어집니다. 게르손의 자손들이 막 저걸 하는 것은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머리를 선택하도록. 그 다음에 고앗, 소망이 머리가 되도록. 여기 그앗의 임무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라리, 죽음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하는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게르손 유대인, 그앗 이방인, 무라리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면 한 세 사람. 즉 한 세 사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아. 예수아가 뭘 져요?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삶을 선택. 세 아들 중에 가장 위험한 아들이 고앗입니다. 민수기 4장 4절. 고앗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제 성경본은 이렇게 번역 있어요. 그앗 자손의 일은 회마가 가장 거룩한 물건을 돌보는 일이니. 지성물,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것을, 언약궤를 맵니다. 여러분, 언약궤. 그앗 자손 성막의 핵심인 성소의 물건을 맵니다. 여러분, 성막 하나님의 집중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를 메고 다니. 폼이 정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의 후손인 고라가 사고를 칩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고라가 반역. 가장 폼 나는 일. 가장 폼이 안 나는 게 무라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아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뭘로 만들어놨어요? 무라리의 삶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완성시켜버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진다면 여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앗. 여기를 누가 해요? 게르손. 여기를 누가 해요? 무라리. 막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영, 혼, 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한 세 사람. 이 시대에 임재 영광, 저도 이제 영광까지 하나님 경험케 하셨잖아요. 영광.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광 요 얘기만 합니다. 영광 얘기하고 싶지. 다 어디 있고 싶어요? 임재 가만히 거기만 살고 싶어요. 거기만 있고 싶은 거예요. 임재. 구름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영광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에 완성을 뭐가 시켜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있어야 돼요. 셋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평생 이 땅에서 가는 삶이에요. 애굽에 나오셨으면, 홍해를 건너셨으면,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내위를 중심으로 해서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진이 안 되더라고요. 12지파하고 레위지파의 구별이 딱 일어나요. 혹시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쫙 구별이 됩니다. 레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집을 메고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 바로 레위적 삶이에요. 여러분, 그건 혈육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레위예요. 오직 뭐가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누구를? 예수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라쏘는 다른 거죠. 오직 예수아를 머리로 한 레위적 삶을 세우는 게 바로 라쏘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토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한번 나의 레위적 삶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